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랑과 의, 우리 설교 요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후사로 삼으신 아들은 사랑하시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니 큰 사랑이다. 예수는 아버지를 사랑하사 계명을 이루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기록한다. 신앙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나라이다. 마귀는 공중권세자, 불순종의 영들 속에 역사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함을 방해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이 아니요 계명이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계명을 이루려 예수는 기도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새 계명을 받았으니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증거하시며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증거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도요. 다 결혼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이혼할 때는 뭐라고 이혼해요? 사랑을 안 해.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뭔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사랑을 보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보면 처음에 날 때는 아주 이쁘고 아주 못 살 정도로 사랑해. 근데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렇게 미워 자식이. 그래서 자식이나 남편을 나중에 가면 뭐라고 그래? 이 평생 왼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가 있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화가 있고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교회 사이에 불화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인간들은 성품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정답이 뭔가 하면 인간의 성품이 뭔가 하면 인간 자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죄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인간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랑하는 척 하는 거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싫으면 나쁜 거고, 그거지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물체를 통해서 사랑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래서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11개월을 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사로 삼으신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고, 가장 사랑하심으로 후사를 삼고 하늘을 그에게 기업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창세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아버지가 어떻게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창세전 영화요 바로 아버지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항상 나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 인간과의 사랑도 속일 수가 없죠. 벌써 자기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표정부터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그 사랑의 속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셨으니 이는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5장에 그 피로 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때로는 그러죠. 엄마 나 사랑해요? 아빠 나 사랑해요? 하고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려서는 막 자기에게 모든 걸 다 해준 것 같은데 좀 커가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하라 또 여러 가지 견제가 나오니까 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지만, 엄마가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피 흘려서 너를 낳는데 왜 사랑 안 해? 하고 사랑하는 거를 부모도 피로써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그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을 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랑해도 피를 내놓지 못해요.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자기 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그러면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랑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랑은 성품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품이 아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랑은 성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셔서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길 원하나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다른 데서는 그가 모든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오셨다는데
마지막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실 때는 그가 3번씩이나 3시간씩 기도하시는 이유는 죽음, 육체로 맞는 죽음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것이 이게 순종이고 이게 사랑인데 그거는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도 이 계명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 끝까지 내 원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이렇게 하는 거는 곧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시험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어떤 기도든지 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최고 사랑의 기도요.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이 나갈 정도로 이들에게 피를 주시는 이 큰 사랑,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한 절규를 그가 호소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바로 사랑의 계명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을 계명도 받아 갖고 오고 살 계명도 받아 갖고 왔으니 바로 그 두 계명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오셔갖고 자, 우리가 뭐 언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봤어요? 그냥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또 설교자들의 또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그 현장이 그렇게 생생한 거야. 내가 그 2000년 전에 마치 그 밑에서 예수가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장면을 내가 본 것 같이 그 순간이 그 사건이 내 가슴 속에서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도록 그게 있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으로 막 그게 막 믿어지고 막 보여지고 이 사랑에 어떡할까 하는 그 사랑으로 막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사랑을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뭐 서로 좋아 지내고 이런 인본주의 쓸데없는 값어치 없는 인간의 이 사랑, 있지도 않는 사랑, 그다음에 박애주의, 인본주의 사랑으로 돌려버리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랑만 하면 모두가 이 사랑에 불타서 정말 영혼 하나하나를 다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다 용서할 것이고 다 이겨낼 것인데 서로 인간적인 박애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라고 해서 성품이라면 그 사랑은 그 모든 자들에게 동일해야 되는데 사랑은 계명이라고 그래갖고요. 어떤 자에게는 사랑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막 분노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막 진노를 어떤 자에게는 막 인내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공이라 공의 앞에서는 계명 앞에서는 사랑이지만 계명을 떠난 자에게는 바로 진노요 불의요 심판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오늘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두려움이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랑에 거하지 않으니 그 피가 없으니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쪼달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는 형벌이 없어요. 왜? 피로 이미 덮으신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피다 하는 것을 독생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막 철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깊이야 높이야 넓이야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체험하며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가며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는 사랑의 아들, 사랑의 아들인데 그 사랑의 아들이 왜 사랑의 아들이 되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낸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요.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계명? 바로 죽을 계명, 살 계명을 바로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시고 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 이거는 영원전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을 바로 첫 언약으로 누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계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있어요. 또 우리 복음도 있어요. 복음, 진리. 그래서 율법은 다른 말로 우리 구약, 또 복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약 그러는데 그 전체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딱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22장. 구약은 신약의 3배나 두께가 되는데 도대체 이거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 율법이 그렇게 두꺼워. 구약이 그렇게 두꺼워. 뭐 율법의 조항은 600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계명이 하도 계명이 많으니까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강령이니라 그러고 로마서에서 우리 9장에는 다른 말로 자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친다. 그래서 율법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럼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10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우리에게 또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자 뭐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하시는가 하면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강령과 이 복음의 강령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의 그 길을 예수가 길인데 그 길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조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진주를 지금 다 갖고 있어. 진주라는 이 구슬 자체로 아주 그냥 한광줄이 수북하게 갖고 있는데 이 꿰야 팔찌가 되든 목걸이가 되든 왕관이 되는데 이걸 지금 못 깨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길로 꿰는 건 뭐예요? 한 길로 나갈 때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약속.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신 거예요. 첫 언약을 주셔갖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 우리 보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우리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랑하시는 이거 뭐예요? 네 열조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래갖고 우리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3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창세기 우리 17장으로부터 22장까지 이 언약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성되어서 자기의 언약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는 거를 나타내려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니 충성되어 그에게 언약을 맡기셨더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안에 머물지 않는가?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충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충성된 자는요, 말씀이 머물러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실수는 있을지라도 항상 그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오고 어떻게?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요. 이게 충성스러운 자예요. 근데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고, 이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랑의 계명은 피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죽음을 내놓고 그 계명 앞에 인간도 뭘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자기는 살라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얼만큼 자기 목숨을 내놨는가 알아야 돼요. 어떤 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어떤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을 내놓고, 어떤 자는 자기의 본토와 이 친척 다 버리고 나오고, 어떤 자는 어떻게? 애굽의 왕자라는 그거 호칭을 거절하고 다시 나오는 것이고, 어떤 자는 칼을 피하지 않고, 어떤 자는 불을 피하지 않고, 어떤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계명은 바로 피가 있고 순종이고 그게 사랑인 걸 아는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바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니, 인간의 목숨은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다면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가 나를 살렸다면 당연히 내 목숨을 내놓는 건 너무나 기정사실이고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으니, 이삭에게 맹세하신 게 뭐예요? 바로 음부의 권세, 대적의 문을 얻을 씨가 너한테서 나오고 그게 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이미 열적에 맹세하신 것을 너에게 이루려고 너를 어디서 지금 건져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속량하신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할 때 뭘로? 피로써 확증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이다 하는 거를 피로써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양의 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의 손에서 속량했고, 그 다음에 그 바알에서 속량한 사실을 또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것이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증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도록 뭘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피 흘릴 것을 말씀하시니, 곧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서 결국 그 씨가 누구에게로 나타나는 거예요? 독생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이 구약과 신약과 성령 강림,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거를 하나로 딱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에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바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내셨으니 그것이 출애굽이요 홍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을 약속한 대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를 사랑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부터는, 자, 그들이 누구의 손에서 의해서 사는가?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잖아요. 이 구약을 읽었으면은 이거는 깨달아야 돼. 근데 구약을 그렇게 읽었어도 뭐가 이해가 안 돼?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야? 난 너를 사랑해. 이거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네가 나오면 나는 책임져.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와 모형으로 확실히 보여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실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바알의 손에서 이들을 속량해낸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속량해냈으니 이제 네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책임져.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랑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어떻게? 바알의 손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이 먹고 힘들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좀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혹시 그 가운데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어요.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자들을 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은 우리 열정에 맹세하신 것을 지금까지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야. 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함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바로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인데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알곡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악인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고 바로 알곡만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침례는 다른 말로 별세라고 그랬죠. 별세.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그가 먼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부터 탈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갈대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그가 나와서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침례를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때 그 발의 손에서 속량하시는 날처럼 온 인류를 바로 이 세상 마귀의 흑암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참 성전이다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들어간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우리가 그의 성전 안에서 살게 하시니 그때로부터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 하라 이거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을 책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은 바로 마지막 날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성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우리 성도의 영혼 안에 들어와 예수 이름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이미 너 안에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미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속량되어져 어느 나라로 옮긴 거예요? 사랑의 아들에 딱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이 사랑이 공의로서 심판대에 섰을 때는 바로 사랑 순종한 자들만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서 살아있듯이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멸망한다. 사랑이 없는 자, 피가 없는 자, 곧 독생자가 없는 자는 어떻게? 다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뭐 지금 부족하고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어느 자식이 장성한 자인가 하면 나이가 어려도 부모 사랑할 줄 아는 자식,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에요. 그러나 장성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몰라, 부모의 그 존중을 몰라. 이게 불효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탕자와 그 맏아들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닫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어도 어떻게 지공로로 사는 거예요. 지가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지금 어디 안에 있냐? 그 사랑을 알면 네가 예수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만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를 다 가려버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오직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몰라. 이 사랑의 불감증자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많은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도 냉랭한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다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량하사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백성으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 큰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랑을 모르고 있으니 바로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철저히 방해하는 놈이 누구요? 바로 마귀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네 준 모든 계명을 네가 목숨을 다하여 지킬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성경의 계명은요,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 계명을 받고 순종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나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로 음부에 바로 이 문을 이길 자가 반드시 이삭으로부터 오리라 하더니, 바로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그 자기 열조의 약속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사 바로 발을 손에서 속량하셨고, 마침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세상 바로 공중권세 잡은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큰 사랑을 우리 권세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요.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시려고 바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바로 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첫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적의 문을 얻을 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을 위하여 그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계명이라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계명 앞에 순종하시고 믿음을 보이셨으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바로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 바로 그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으라 하셨으니 침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으로 받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요, 이렇게 연합한 자를 예수와 하나 된 것을 인쳐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성령을 모신 우리 영혼 안에 예수의 증인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게 하사, 예수의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바로 그의 피와 살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인생은 한번 죽으나 바로 죽은 이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예수의 증인들의 할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바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새 계명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때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을 바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다시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흑암 권세에 참으로 마귀의 종된 신분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끄집어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그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 계명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바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바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세 번을 물으신 다음에 사랑합니다 하는 그 제자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한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보살피라 하는 그 말씀을 남기시니, 바로 양을 보살핀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주님께서 부탁하신 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고 세상의 유행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속을 사랑하고 세상의 생활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참으로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그 죄악된 세상들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참으로 소식으로 듣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구세주요, 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식 되었으나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하나로 성령의 인침받은 그 하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속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받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하여 죽어줄 자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질 자가, 나의 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을 자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실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바로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피와 살은 하나님 사랑의 진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만이 마지막 날에 살 것이요 영생할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 하셨으니, 바로 그 피와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요 하나님 사랑의 목소리요, 오늘도 죽어가는 죄인들을 찾으시며 참으로 목자 없이 헤매는 어린 양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요 사랑의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성령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본토나 친척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거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합당치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직 사랑은 하나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안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참으로 참 사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바로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웃을 사랑할 것이요, 그렇게 사랑하고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듯이 이 흑암 권대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요, 바로 그 건져내시는 그 한 계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의 분량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와 그가 찢어주신 살은 하나님 사랑의 진액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이 흑암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과정에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부터는 바로 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살아서 강구하고 계시니 끝까지 이기게 하시며, 이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해 주시고 있사니,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생명이요 승리요 영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새겨 들으시고 오늘 각각 자문자답을 하시며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얼마큼 사랑하고 있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우리 양쪽 손에 바로 주님 앞에 드릴 이웃의 귀한 영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것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너 구원받고 너 영생에 이르고 나와 함께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자 하는 이 외침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참 깨달은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의 피와 살, 예수 이름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의가 없어 죽어가는 이 많은 사망에 흘러 떠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끄집어내시고 우리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양으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영원히 옮김받는 이 영원한 사랑의 확증을 끝까지 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자.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사오니 성령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사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이 사랑의 소식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